할렐루야. 자유를 누리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의 뜻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크게 살펴본다면 첫째는 정치나 사상적인 면에서의 자유를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자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영적인 자유라고 해서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것으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원초적인 열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이 자유를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빼앗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 이탈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북한에 가서 남한의 사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는데요. 잘 살아보려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끔찍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실망감이 크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더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을까? 과연 시간이 지나서 이용 가치가 떨어진 다음에도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걱정의 마음에 앞섰습니다. 어렵게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이 삶에서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이용만 당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며 저주와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삶의 많은 것들에 매여서 자신이 가진 믿음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은 과연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한 억눌리고 힘든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아마도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중심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되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헛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라는 말은요, 해방하다, 면제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죄의 싹을 벗어나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종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첫 번째 자유는요, 율법과 죄에서 해방을 주시는 영적인 자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자유는 삶의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육적인 자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승리와 축복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자유와 육적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믿음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은요,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축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과 세상 욕망에 빠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십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정지하다,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원수 마귀와 죄의 유혹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얻은 인생이라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사회주의나
또 왕정국가나 또 특정한 종교나 문화권에서 통제된 자유와는 달리요, 개인의 자유,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법으로서 보장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유국가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때로는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잘못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작은 의무나 윤리조차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만 전가한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의 쾌락과 이익만이 앞서고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안녕과 유익은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법을 어기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또 하나의 병폐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하게 되어지면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를 주셨다고 신앙의 의무나 책무를 등한시하는 것까지도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를 지어도 괜찮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도 구원을 주신다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진리를 행하는 삶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의 두 번째 사전적인 뜻은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뜻을 본문 13절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에 적용해 본다면요, 자유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이나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유혹과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강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악과 세상의 종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에서 죄악의 유혹과 사슬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먼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변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변명을 자주 하게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핑계에 지나지 않고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게 되어지는 말이 되지 않는
어쩌면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변명이라고 한 이유는요, 사실 많은 경우에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욕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또는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매인다라는 말은요, 붙잡히다, 함정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죄에 붙잡히고 죄의 함정에 마음이 빠지다 보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12절에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9절을 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무슨 엄청난 핍박이나 고난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듯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람의 말이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 세상과 환경에 매여 있고 붙들려서 끌려가기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13절에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복음의 역사와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실망해서 월북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사람들이요, 남한으로 오지 않고 다시 월북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올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던 탈북민의 말을 소개해 드릴까? 우리 가족들은 이 복음을 못 들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북한 가야 되겠다.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았는데 가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가다가 살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복음을 접한 탈북민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의 씨앗과 열매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의 자유를 얻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과 열매는 오늘 우리 마음에서부터 피어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자유와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고자. 전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수년 동안 5만 원씩 선교를 해주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이 장로님이 몇십 년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쌀을 대주겠다고 시작한 5만 원짜리 선교가 무려 한 달에 80교회씩 100만 원씩의 선교비가 지출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큰 기업도 아닌 중고차 사업을 하는 막내 아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데요. 이분이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새벽마다 제 아들의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로님 옷차림도 남루하고요. 휴대폰도 오래된 옛날 휴대폰에다가 집에 한번 가봤는데요. 횡 해가지고요. 누가 도대체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 그렇게 겸손하고 알뜰하게 사시는데 또 목사님들 만나면 어찌하든지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닮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또 때로는 젊은 사람들도 살다 보면 마음으로 움츠러들고 안으로 감싸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물질이나 세상의 욕망에 그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기도하죠. 주님, 저도 나이가 들고 늙으면 추하고 욕심 많은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모든 거 내려놓고 마음으로부터 영적으로 자유로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세상 환경이나 죄와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또다시 세상의 종되고 죄의 종되고 욕망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